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요약성경 1033쪽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물로 바꿔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찔리면 우리 허물이 때문에 그대로 하시는데, 우리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내 마음에 와 닿으셔서 마음이 각성이 되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영과 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나라도 영의 나라, 하나님 우리 육의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이 안 써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혼돈입니다. 교회 오신 분들이 이 기준이 안 써 있으면은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니 내가 왜 힘들었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려니까 참 힘든 거예요. 영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생명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기도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 나무가 자라는 부분도 생명이 있어서 거기서 자라고 있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그냥 6자나 준비하시고 7자는 아버지 교회 가야 된다니까 그냥 따라오신 분이나 그냥 오신 분, 의무적으로 오신 분은 예배들을 다니시면서 바꾸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부분이 어쨌든 다른 사람들 교회 가라고 하니까 그냥 교회 오신 분은 그러면은 교회 다니면서도 굉장히 무금정한 머리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왜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 왜 하는 건지 계속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과 육적이 이렇게 구별되지 않으려면 굉장히 예수 믿는데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에 나는데 이 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랬는데 내가 우리 허물 때문에 그랬다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52장에서 보면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국에는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선행되지 않는 한 구원의 성취될 수 없으니 그래요. 우리가 인간과 인간을 하는데 관계 먼저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바르게 진행이 안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도 하나님 관계가 사람을 우리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작품을 만드셨는데 작품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우리 작품이거든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이 컵을 다 만들었는데 이게
다른 것이 다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창조물로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들이 하나님께서 걸작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계 우주 안의 자녀들이 다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작품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모든 것은 이게 꼭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제품이에요. 우리는 제품이 아니라 작품입니다. 그래서 작품은 작품의 그 사람의 특성에 맞춰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나름대로 쓰시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거기다가 하나님께 숨을 집어넣으셔가지고 우리가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하고 교류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만들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만들 목적이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가야 되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내야 돼요. 우리는 보이게 만드셨죠. 그래서 어디 가서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가 우리 아버지가 의도하시는 것 우리를 통해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마다 우리 예수님 믿으라니까 그냥 하늘에서 딱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우리를 전도하고 또 엄마가 태중을 가져가지고 모태에서부터 양육해서 아이를 낳은 엄마가 믿는 부모님 믿으니까 아이도 자동적으로 믿는다는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모태에서부터 믿는 사람이 부분하고 또 믿지 않다가 누가 전도해서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 선행되지 않고 하나님 구원에 성취될 수 없는 부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나가야지 그것이 나가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 하나는 하나님 관계없는 삶을 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빠지지 말며 하나님 구별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힘쓰라고 당부하는 말씀이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로서는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거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구별되어야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지금 고난주간 순환주간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고통받으시고 고난 순환 받으실 때는 우리는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지금 육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지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를 구별이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이 땅에서 잘 살다 잘 먹고 잘 살다 이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이 땅에서 살다가 가면 되지라는 죽으면 끝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은 죽으면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 않는 사람하고 우리가 딱 구별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은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진정을 들으신 부분이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왔다가 누가 가야 된다고 하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오신 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의무적으로 오신 분은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하다가 하나님 만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간다면 굉장히 힘들어요. 6째 날까 열심히 일하고 7째 날까 안식을 하라니까 의무적으로 왔는데 그 의무적인 하루 이틀 이제 속을 그 따라가는데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있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내가 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있어요. 여기 앉아있다 해서 무조건 예배 다 받으신 게 아니라 그 오는 모습이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니 하나님 보죠. 하나님 보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러나 계속 내 마음에서 간사하게 들었다든가
하나님 일관되어서 하나님 불리하게 가지고 내 마음을 다른 데 있으면 그 예배를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손금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 모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셔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이 그래요. 우리가 앞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손안을 통해서 우리 도리어 모든 죄와 사악을 범죄해서 이길 수 있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 메시아의 비하와 손안을 그리고로 인해서 성취될 수 있는 계속 사역이 감동적인 필수치로 묘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즐거움은 우리의 슬픔이 우리가 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와 그 죄에 비롯된 형벌이 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대한 반역죄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죄를 대신 형벌을 받으신 부분이 4절에 우리 아까 상고하시는 것처럼 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상고하실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는구나. 그렇죠. 우리가 실로 그는 예수님께서는 실로 우리를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우리는 여기 부분은 그는 예수님을 누가 다시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인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질고를 지으시고 모든 걸 치르신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 갈 수도 없는 우리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 죄를 지은 부분이 예수님께 담당하셨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역사책으로 읽는다면 우리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우리 사랑하신데 사랑하신다면 좋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겠죠?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처럼 주셨으니 누구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고 우리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멸망치 않는데요. 그런데 육은 죽었잖아요. 육은 이거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왜 멸망치 않을까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있는데 영의 세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멸망할 길을 가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않으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멸망치 않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 대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까지 고난을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데 내 죄가 왜 죄를 짓지 말라 죄가 자꾸 나오냐면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더 해결을 해야지만 가요. 그런데 제가 오정수 목사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랑 오정수 목사가 안타까우니까 내가 그 죄를 용서해 줄게. 그 흐름이 없어요. 상대방 우리 산 모든 우지하는 자녀들은 하나님 다 죄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라 누가 죄를 용서해 주고 용서 안 해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지 않으면은 그 죄를 그거를 대신 치르지 않으시면 우리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부분이 예수님이 오신 부분이 보여주는데 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승인이 안 나면 예수님 이름으로만 하지 않은 거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인이 뭘로 들어가요? 예수님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할 때 그 하나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빠진 거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나라 준비하는 거 이게 안 정이 되셔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는 사람과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 명확히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기록했은 말씀이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 바르게 살고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나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죄에 비롯된 형벌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우리의 죄를 다 주가 맡아서 하는 부분이 우리 죄 때문에 그러시죠. 자, 우리 죄는 대신에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종 고난을 당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서 고초와 슬픔을 당했죠. 예수님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고 징계를 받고 책찍에 맞음으로써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은 부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책찍을 맞지 않고 우리가 모든 것이 쉽지 않아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은혜가 우리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한 주간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전에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 주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시다가 주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형식적으로 와가지고 그냥 시간 되니까 와가지고 시간 내고 가서 이게 아니다는 부분이에요. 지금 만왕의 왕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임재하셔서 아버지 관찰하고 계십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와 그렇지 않고 그냥 와서 형식적으로 앉은 자와 딱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만세지만 하나님께서 다 구별시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맡기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그래요. 우리가 책찍을 맞음으로써 우리는 평화를 누리신다겠죠. 우리의 죄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종이 우리의 죄를 인해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희생제물이 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나도 죄인인데 누굴 용서해줘.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남을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를 해야 될 것이고 많은 허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거를 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거를 감당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고난중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점검해 보시고 말씀으로 심령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주장하면서 당시의 대세상 가야바 역시 한 사람의 죽음으로 온 백성을 구원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나 우리는 아는 사람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 죽이고 못 박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몰라서 아버지를 예수님 못 박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몰라서 그랬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말씀을 이모저모로 다 나타내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부분을 깨닫고 우리가 느끼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나 하나님께서 다 나타나셔요. 난 몰랐어. 아닙니다. 사회에서도 어떤 관계에서도 알려주셔요. 그러나 내가 뭘 때문에 몰라? 내 마음에 어두워서 죄로 인해서 반사한 게 끼어있기 때문에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먼저 회개하고 반사한 것도 빼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밝게 보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죽은 죄,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속건죄는 속죄죄와 배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우리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산 제사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보이지 않는 거에 탁 떼가지고 절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절하지 말라는 부분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주말에는 하나님 뜻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우상 모든 것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그리고 자식을 너무 사랑한다든가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 하나님 자녀나 모든 이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 외에는 먼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먼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뜻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이 왜 그러느냐? 인간의 죄에 대한 속죄와 그 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에 의해서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부분은 우리는 돌이켜 하나님 뜻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기록된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가 그 시를 보게 된다는 의미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복음의 시입니다. 백성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백성은 종의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려 죄를 범하시킨 사람 복음이죠. 백성은 거룩한 자들이요 하나님 어렵다 하시면 얻는 새 백성이요 새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이 나온 부분이 많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죠. 이방에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이스라엘 옆에서 하나님 자녀와는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별된 말씀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이 땅에 것 하나님께서 모든 거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이럴 수 없으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우리 보면 하나님 우리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왜 그러나 사랑하시는데 왜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느냐 하면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요. 죄 때문에 가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죄를 범하였으니까 그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에서 사시면서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사는지를 우리는 딱 여기서 마음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아니고 이 땅의 목적이면은 교회 와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살다가 지옥 가니까. 근데 편하게 살다가 지옥 가면 낫지. 그냥 쓰다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못 가면 얼마나 아쉬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배드린 다음에 깨닫게 되고 깨닫게는 하나님 나라 가죠. 그러나 그 계속 하나님 안에 형식적으로 다닌다든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계속 부인한다면 하나님 전에 숨지기 전에 그 하나님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물음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 모른다고 하면은 모르는 거 하나님 나를 갈 수가 없으시겠죠. 그래서 이 앉아있는 순간 어디가 계시는 순간 내 마음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어디가 계신 순간에 하나님은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누군 바람의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어디 가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되냐고 그냥 항상 이렇게 간상에 들었고 죄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깨닫게 만드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는데 우리는 구원의 길이 한 길밖에 없어요. 오직 요하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들을 맞음으로써 나음이 이것도 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일 뿐인데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은 나를 만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는 올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려면 예수님 이름으로만 살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뜻을 나타내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말씀 안에서 순종하실 때 하나님께 함께 하신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왜 그냥 일주일 살다가 그냥 형식적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많은 왕을 만나시고 신령과 진정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한 주간을 살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 주간 살으셔야 되는데 그냥 말씀 듣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집에 가서도 예배자로 사셔야 되고 직장에서도 예배자로 사셔야 되고 어디 가서는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사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함께 하시는 축복 또 이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동행하는 축복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축복 우리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는데 이루어진 게 있고 안 이루어진 게 있어요. 근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가 보다? 아닙니다. 하나님 듣고 계셔요. 그러시기 때문에 먼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기 위해서 영혼을 먼저 기도해야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를 사시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점검을 해주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당신도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이런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한테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는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 권세, 내 권세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따라가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쫓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쫓지 않는 자는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면 굉장히 실망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복음이 되는데 교회 오면 다 문제가 풀리는데 문제가 풀리죠. 하나님의 뜻이 합하자는 문제가 풀리고 또 문제가 안 풀린다 해서 아버지의 뜻이 합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소망을 둔 게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끝까지 나가실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가 찔리고 우리는 허물이라고 했어요. 우리 애들 보죠. 남자들 얘기를 안 나왔죠. 여자들 얘기를 나와서 알아요. 근데 여기 남자들 얘기 안 나왔으니까 엄마만큼 아이들을 그렇게까지 사랑 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얼마나 얘기 나도 힘들는지 몰라. 상고를 거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얘기는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편한 삶을 뭐해서 십자가에 순환을 겪는 거예요. 책찍을 맞음으로써 나음을 얻었대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노래 들잖아요. 우리가 맞는데 그냥 이렇게 막 때리는 게 아니라 가시에 가죽부터 꺼내다가 가시를 뼈를 동물 뼈를 달고 쇠를 달아가지고 피를 쳐가지고 찢은 거예요. 우리 죄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잔인합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죄를 지었어요. 그럼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를 갖다 내 인생에 그 죄 하나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해요. 우리 그러잖아요. 지금 제가 안경을 쓰고 있지만 이 안경에 껴있으면 잘 못 보여요. 우리 마음에 죄가 있으면 껴있으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자기도 모르게 더 큰 죄를 졌는데도 죄 진지도 모르고 다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러잖아요. 상대방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얼굴 보는 사람 자기 얼굴만 못 봐요. 우리 거울로 통해서 보시죠. 우리 내 마음 얼굴을 못 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내 심정을 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거울로 내 심정을 보셔가지고 낱낱이 밝혀서 하나님 예수님 보혈피로 씻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준비하시고 이 땅에 서 하나님 뜻이 나타난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을 딱 줘야 됩니다. 하나님 난 목적이 먼저 기준이 어떤 것이 우리가 그 기준을 세워야 되실지 이 땅에 기준을 세워가지고 보면은 나중에 우리 뭐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세우기 때문에 돈 없고 아프고 고통받을 때 내가 이 땅에 살아서 뭐해? 하면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하나님 나라를 가지지 못해요. 그곳에서는 그냥 이게 여기서 고통하고 달라요. 어떤 고통이냐? 불 속에서 영원히 살아요. 고독의 속에서 영원히 살아요. 죽음도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지하고 영원히 우리 영원한 세계를 가시기 위해서 거기서 살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다 멸설머리 여기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것을 추구하는 부분입니다. 이 땅의 것은 더 욕심내서 하는 만큼 하나님과 멀어질 것이고 하나님하고 끝까지 하나님 뜻에 나타나는 만큼 하나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처럼 사랑하신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많은 축복을 받아야 하실 텐데 합병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새 언약이 있습니다. 합병하는 언약이죠. 이 합병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 평화가 왔고 또 하나님 보동한 영원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 구원의 사역을 통과하는데 새로운 언약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위해서 완전한 성취되신 부분이 이사야서 54장 10절의 말씀을 받아보실까요?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병의 축복을 받으시고 우리 언약의 축복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는 길을 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채찍을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은 것처럼 우리가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나음을 얻어서 하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셔야 되는데 자 55장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 55장 1절을 보실까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죠. 하나님 은혜의 그 은혜의 사전 엄청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앞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하성이 우리에게 인해서 이미 값을 다 지불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책정을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모든 감당하셔가지고 우리는 값을 지불받고 이 자리에 오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축복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대가를 치르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부분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마른 자는 누구냐? 원하는 것은 꼭 복음을 보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부분이죠. 하나님 만날 때 만나고 우리가 헤어질 헤어질 때 요한을 만날 때는 요한은 하나님께 구원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때를 말합니다. 만날 때는 죄인이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서겠다고 하는 결단을 내릴 때를 말씀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가 만날 때는 회개를 돌이키고 내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만날 때 만나는 부분입니다. 자, 만날 때는 내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그를 찾는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청종하는 자에게 가까이 가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 청종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돌이키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많은 주신 은혜가 항상 보면은 죄를 깨닫고 돌이키시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부분이 허물과 죄로 인해 고초와 슬픔을 당하신 부분이죠.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으시고 징계를 받고 책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나음을 입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희생의 제물로 드린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가 사랑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이 우리 안에 모셔서 그 사랑이 끝까지 나타나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고난을 깨닫지 못한 채 그리스도의 고난을 비방한 이스라엘들과 같은 잘못을 우리 생활 곳곳에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우리가 남을 비방하는 거나 우리가 한민한 것은 남을 판단하거나 그래서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그들을 기도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판단하시는 주님이셔요. 그래서 여호와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는 하나님 그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잘못된 우리가 남의 일을 쉽게 판단하다고 말하기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 더욱 나로 인해서 그가 더 어려움 당했다든가 도리어 내가 그를 모르고 있는 뻔뻔스러운 일은 없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판단하고 내 기준에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0장 우리 28절 보고 우리 말씀을 마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을 마치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에 오신 것은 인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물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채찍을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얻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권세, 내 권세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